이제 저에 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디다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요. 김은성 목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김은성 목사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해방 이후에 월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해방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지금 은퇴해야지.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쌩쌩한데 이렇게 내 나이를 부쩍 잡아 늘려가지고, 근데 뭐 기왕 그분이 그렇게 다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으로 다 나갔는데 따라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이 다 알아서 보고 듣는 사람이 다 알아서 듣겠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말을 하려면 잘해야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소개할 때도 정확하게 소개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한 2년 동안 보셨죠. 어디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가 이름이 김은성인데 이렇고 저래 그러면서 아마 말씀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중에는 틀린 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말은 맞을 거고 어떤 말은 틀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개하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내 입으로 소개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 어디 먼데 출장 가서 안 계시다면 제가 말이지 막 열을 올리면서 예수님이란 분을 아세요? 제가 아는데요. 그분으로 말하자면요 이러면서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네가 대신 내 소개 좀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황당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다가 이놈아 반도 안 맞는다. 늘 그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했을 때 갈릴리의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아직 제자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선생이라고 좀 이렇게 높여서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확 변해가지고 주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요 이런 고백이 계속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알았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틀리게 알고 잘못 알았었는데 나중에는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은 거를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만 알던 사람이 10가지, 100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횟수가 몇십 년씩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생명 같은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시더라, 내가 살면서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근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가장 기본은 문자적 이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언어로 말해지고 기록된 거니까 이렇게 읽으면은 문자적 이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자적 이해는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 이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전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면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 무슨 얘기가 적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문자적인 이해를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게 기본이겠죠.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수십 번씩 읽으신 분들도 영락교회 안에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들 많이 읽으셨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걸. 그런데도 왜 설교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다 가지고 있지만 개 중에는 전혀 안 읽는 분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적혀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부분에 가서는. 그런데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까지만 하고 끝내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집에 가서 혼자 읽으면 다 아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역사적 이해와 해석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못 되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설교자가 이거는 애굽 시대 때 아니면 뭐 로마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때 이런 역사적 상황이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라고 역사적 배경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해석을 하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속에는 보면 문자적 이해 그 다음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자적 이해와 역사적 이해가 됐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한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예배 때마다 많이 참석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탁월하신 그분이 문자적 이해는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했을 거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봤을 것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그 배경이나 역사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얼마든지 알죠. 그러나 거기까지 알았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이해까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영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적 이해 혹은 영적 해석인데, 그 영적 이해는 성령님의 감동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서재에서 쭉 써내려간 이야기가 아니고, 마치 소설 쓰듯이 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아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이해하는 영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이해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영적 이해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그 이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아, 그런 책이 있어?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거야? 어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이해가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을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사면 초가의 위기 아래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변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도, 아,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문자적 이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설교하는 목사가 그 배경도 설명하고 숨겨진 뜻을 이야기하면, 아, 그런 얘기였어 하면은 역사적 이해까지 되는 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아, 저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구나, 눈물이 확 나고 그런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 드디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 귀는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이 귀 말고 또 하나의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며느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설교 들으면서 어쩜 우리 며느리 들으라고 말씀하나,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집에 와봤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며느리 그게 친정 가서 오늘 오질 않아 가지고 아쉽다 이런다 그러는데, 그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 비슷하게 이해합니다. 예수, 아, 그 예수 2000여 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났었다는 그 선생, 4대 위인 중에 한 사람, 뭐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지, 이렇게 아는 거, 그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과사전에 뭐 인터넷 같은데 예수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쫙 나옵니다. 뭐 12제자 이름, 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럼 그거 다 섭렵해 가지고 달달 외우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말씀과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수도 없이 말하는 것처럼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엮어주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그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무대 위에서 대본대로 연기를 하신 배우와 같아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은 여전히 내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의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이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 지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천국도 나를 위한 천국이고,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핵심은 나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은 소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의 영혼 안에 등불을 밝혀주셔야 어두운 게 물러가고 볼 수 있게 되듯이 영적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고 고백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꼭 무슨 성령에 대해서 날마다 강조하는 순복음교회 개통의 교회에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순간 어디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경건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들어와 앉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하고 출발하는 시간부터, 버스 타고 지하철 타시고 또 운전하고 혹은 걸어서 이 광장에 도착하고 배단이 저 광장을 걸어가지고 뜰을 걸어서 여기저기서 다 들어오셔서 여기 앉을 때 이미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부를 찬송가를 펼쳐놓고 오늘 나눌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예배드릴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용히 올겐 반주를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모든 순서에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축도를 끝내고 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구경꾼처럼 외톨이처럼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하게 붙드시는 손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야, 오늘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날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내 마음에 쏟아지는 예배였어. 내 평생 이런 예배를 드리다니 감사하다 이러면서 예배의 기쁨,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짜릿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가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몇 달째 고민하던 문제가 오늘 설교 듣는 중에 다 해결됐어요. 그럼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어떤 분은 법적 분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또 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버리기로 했어요. 그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늘 영적으로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말씀도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요만했을 때부터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나이 70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더 진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아간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한 건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이야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겠죠, 그죠?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죠. 할 말이 많죠,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것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주님은 앞으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앞으로 내가 체험하게 될 주님의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면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게 설레지 않으세요? 그런 기대감이 없으세요? 저는 집에서 가끔 이렇게 농담처럼 말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애들이 웃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데,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앞으로도 너 내가 이런 존재인지 몰랐을 거야, 김 목사. 네가 나를 알아야 얼마나 알겠니?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요만큼이거든요. 코끼리 장님이 더듬는 것보다 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우리가 그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손바닥만한 보자기만하다. 보자기로 하늘을 어떻게 쌀 수 있겠어요? 아무리 보자기로 크게 싸본들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어떻게 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주님이 주님의 전부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야, 주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더 무궁무진할 것인가, 앞으로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주님의 그 능력은 한없이 위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는데, 어느 날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그 카드 하나씩 내어 보이시는 거예요. 와, 이런 주님이시구나, 이런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육신의 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침침해지고 나이 드실수록 어두워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이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럼 뭐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오늘 할 거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건데,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초기부터 그들을 알았는지 중간부터 알았는지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집에 종종 가셨을 거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뭘 준비하죠. 아마 음식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주님은 그 집에 종종 가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그 삼남매가 예수님을 도대체 몇 번이나 그동안에 만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긴 알겠지만 100% 다 아는 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조금 알았겠죠, 조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소개할 때,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이놈아 틀렸어, 아니면 반도 제대로 말을 못했어,
이렇게 하실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주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또 그걸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원을 가지는 건데, 성령님께서 더 풍성한 주님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지, 주님에 대한 체험이라고 할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죠? 그렇죠. 4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그래 그 19절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맨 끝에 동사가 뭡니까? 왔다죠, 그죠? 많은 유대인이 왔다.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온 이가 유대인들 뿐입니까? 아니죠. 20절에 보면 누구도 오세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마르다가 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많이 그 집에 왔고 예수님도 그 집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리신다, 그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쁘죠,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의 베들레헴 마구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은 계속 오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늘 우리 삶에 임하여 오고 계신 중입니다. 이게 주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때 오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속으로 오고 계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 약속하시기를 가시는 걸 그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신 주님, 지금 오시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재림 때 궁극적으로 오실 주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 등 돌리고 떠나잖아요. 내가 떵떵거리고 돈 잘 벌고 내가 뭐 유명해지면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어려워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인심이죠. 탕자 이야기 속에서도 그가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돈 뿌릴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았겠지만 나중에 그 지역에 흉년 들고 하니까 먹을 거 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돼지치기가 됐는데 그게 세상 인심이죠. 다 떠나요. 내가 권고하면 다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그들이 떠날 때 주님은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건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이해하는 거죠. 도대체 왜 오셨나? 그분이 누구신데 오시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영 틀린 건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신 적이 있잖아요. 현세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오신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신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의 뜻을 표시했죠.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넌 그래도 인사성이 밝구나, 잘 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구원을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아까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건 구원이 아닙니까? 그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건강하게 사는 일시적 구원에 불과하고 그 병이 나음으로 얻는 행복은 일시적 행복에 불과하죠.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병에서는 나았지만 얼마나 더 살다 세상 떠났는지 모르지만 벌써 오래오래 전에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병에서 고침받은 건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일진 모르지만 궁극의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먹을 걸 먹이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시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현세적 행복만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거기엔 다 궁극의 구원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어려운 병을 앓은 간증들을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병이 나았을 때 막 짜릿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건 나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도 낫질 않고 있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병에서 낫는다 해봤자 그저 몇 년 더 사는 걸 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병은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볼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까 제가 정확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 먹을 거나 좀 나눠주시는 분, 우리 자녀들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를 했다면 거기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성장해야 되는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분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지금 동구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데 이때 마르다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앞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이렇게 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거기까지가 마르다의 한계인 거죠. 그러면 이 속에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가 들어있어요? 죽기 전에 오시면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만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와 보셨댔자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이해는 그저 병든 사람 고치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다분히 원망도 들어있어요. 당신의 능력이 병든 사람 고치는 정도인데 그러면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 믿음이 거기까지인 것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은 아니 마르다는 이미 오빠가 죽었지만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고 믿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야속하세요. 이렇게 원망을 먼저 하고 그때 오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주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죠.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이제라도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 말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계시다는 건 내가 알긴 알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을 지금 믿은 겁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마르다가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거 예상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마르다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 할 거는 전혀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그 부활의 시점을 어디로 미루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로 미루고 있어요. 저 마지막 날 세상이 다 끝날 때 그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가 가진 이 신앙 고백만 해도 상당히 훌륭해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무엇 안 믿는 겁니까? 지금 살아나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한 이 얘기는 마르다는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마지막 날 부활도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바리새인들 중 누구에게 그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아이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겠죠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사두개인들은 무슨 부활 이런 거 믿지 않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붙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해서 나중에 가이사라로 이제 그를 데려다 주는 게 나오는데 가이사라로 가시기 전에 공회 앞에 바울이 끌려 나갑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중에 절반쯤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쯤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서 구성됐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끌려온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나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요. 내가 오늘 여기 끌려 나온 거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마디 던지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그들이 모인 건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3장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분명히 그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저 보라고 부활이 있긴 어딨어 이랬겠죠.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이야 우리 편이네 그러면서 바울을 옹호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황당한 질문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후사를 못 남기고 죽었는데 그 여자가 그 시동생이랑 결혼했고 또 죽었고 또 결혼해서 또 죽어서 7형제가 다 그 여자랑 결혼했다 죽었는데 당신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황당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디선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하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때 가면 살겠죠 라고 대답을 한 것이. 그러나 마르다가 모르는 게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모르긴 마찬가지죠. 첫째는 그 주님은 마지막 날 부활 말고 지금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모르는 게 그걸 모르는 거고, 두 번째로 모르는 건 뭘 모르냐 하면 마지막 날 부활도 저절로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야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날 자동으로 모두가 다 부활해가지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날 그 모든 역사를 종결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도록 하는 그 매듭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 것이. 근데 그건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거고 이 마르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분명하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선언하고 계시는데 25절 말씀 앞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거죠.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누구라고 하는 I am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진리, 나는 생명, 나는 길,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생명이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른 아이의 생명, 남자의 생명, 여자의 생명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여기서 살아 일어나게 하실 권능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그 매듭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또 한 장 카드를 내서 보여주시는 건데, 마르다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 알아. 내가 나를 의지하는 줄도 알고, 그래서 오빠 병 들었을 때 사람 보낸 거 내가 다 알아. 너 나를 믿지? 그런데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은 너무 깊이가 얕아. 넌 나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나는 병든 자나 고칠 수 있고 거기까지가 한계인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당장이라도 너의 오라비를 살려낼 수 있어.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부활. 내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어.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선언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조금 더 한 발짝 성장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마르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하고 닮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정확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당장 무덤 문을 열고 오빠를 나오도록 불러낼 거라는 건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5절과 26절은 유명한 요절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죠. 여러분 거기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있고 그 앞절에는 그냥 나를 믿는 자 이랬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지요. 다 살았을 때 믿지 죽어서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25절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로 돌아가서 다 어디서 해체돼 갖고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그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몸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가서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걸 말씀하신 게 그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행악자가 거기서 숨이 끊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라 낙원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없어져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그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26절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늙고 병들고 좀먹어 들어가다가 끝날 생명인데 이 생명 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다 담보받고 있는 것이고 그건 마지막 날 부활의 몸과 합쳐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조금 알죠. 근데 조금밖에 몰라서 불완전하게밖에 모르는데요 하면 하나 더 알아도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들이 종종 오는데 손님이 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되죠.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맞이 못해서 맞이해도 문전에서 박대해서 쫓아보내거나 그런데 쫓아보낸 다음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뒤늦게 알면 얼마나 후회가 막급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중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가지고 오는 놀라운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으니 그 길을 걸으시고 내가 진리요 그랬으니 그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살게 되길 원하고 부활이라고 선언하셨으니 우린 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부활로 우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몰랐던 주님의 아름다운 부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수십 년 믿어왔지만 주님께 대해서 아는 부분이 너무나 적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주님을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생명이시오 부활이심을 선언하셨으니
주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깨닫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데서 방문해서 오신 분들,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때는 예배당이 닫히기도 하고 예배 진행하는 분들만 오셔서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도 떨어져 앉는 게 몸에 배가지고 마치 자성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누가 옆에 오면 좀 불편하고 그런 게 몸에 뱄었죠. 우리 본당 예배당이 꽉 차게 앉으면 한 2,300명 앉을 수 있는데 그래도 듬성듬성 앉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앉았었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아마 부활주일답게 코로나 이전처럼 앉으신 것 같으네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돌아 나가시는 분한테 참 죄송한 생각도 들고 부속실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부속실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속실 화이팅! 부속실.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악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연약한 이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악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하겠습니다. 저 구석에 앉으신 성도님들 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은총 똑같이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기념 예식이 있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오셔서 우리 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 하셨어요? 제가 영락교회 와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공부 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목사님 불편하게 그 흑역사를 또 떠올리게 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공부해 보면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목은 자신 있는 과목도 있지만 어떤 과목은 이게 영 안 돼요, 그죠? 근데 저는요 중학교 때 뭐가 안 되냐면 물상이 안 되더라. 물상. 그래서 하여튼 그 물상 아시죠? 옛날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물자 들어가는 건 다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지만 받으면 또 깜깜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물상에 정말 멍든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과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물자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때는 뭘로 바뀌었냐? 물리인데 이 물리만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공부할 만 날 것 같은데 나중에 물자 들어가는 건 다 싫고 물리 선생님도 싫고 그냥 물자. 제가 아까 이 얘기를 2부 때 했더니 우리 어떤 은퇴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물리였어요. 이렇게 그런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 학교에 입학해 갖고 한 3년 다니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 가르치잖아요. 말하자면 과목이 많은 거죠. 근데 제자들도 어떤 말씀은 좀 쉽게 이해했을 것 같고 어떤 말씀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이 좀 쉽게 이해했던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얘기는 좀 쉽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구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실천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였어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질 못했어요. 가장 난해한 과목이 이 죽음과 부활의 과목인 셈이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3번째 말씀하신 곳이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이게 3번째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던 그게 지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할 때 늘 강조하고 말했던 게 한때는 하나도 몰랐던 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도 이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워도 잘 모르는 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알아듣지 못했겠죠. 더군다나 이 부활의 얘기는 더 난해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선생님,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장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요. 모세가 가르친 형수 취사 제도에 의해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내려 가야 되는데 그 두 사람도 그 시동생도 또 자식 없이 죽고 그 밑에도 그렇고 그래서 7명이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런 억지 얘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두개, 사두가이, 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후 160년경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사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 주전 160년경에 하스모니안 왕가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일단의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사독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으로서 그 피를 물려받았다 이러면서 뭉쳐서 세력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사두개파의 원조가 된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독의 후예가 아닌 다른 가문의 제사장들도 거기 가담을 했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담을 했고 세월이 더 가니까 예수님 당시에 돈 바꿔주고 짐승 파는 상인들도 사두개파의 일원이 되었고 귀족들도 사두개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가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 절반은 사두개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연구한 책을 보면 예루살렘에도 가난한 이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최고급 주택 지역에 사두개파가 쫙 포진해서 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특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도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사두개파를 뭐라고 비난했느냐 하면 잔인하고 야비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에요.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성전이 없어지자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 그들이 아주 막강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오로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고 다른 건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천국도 없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런 걸 도통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죽으면 끝나는 거고 이 세상이 전부 다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부귀영화를 차지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불쌍한 사람 만나도 도와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와주면 뭐하냐?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꾸지람을 듣지 않고 칭찬받으려면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봐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도 부활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다 죽으면 될 걸 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하는 게 흐트러질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입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응하여 돌려보내셨나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분의 핏줄입니다. 우린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자부심을 느낄까요?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하나님, 내가 갔을 때 백성들이 당신 누군데 누구의 보냄을 받아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보냈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소개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소개합니까?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보다 월등한 사람을 끌어다가 그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홍길동이 누구지? 그런데 홍길동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요. 다 소개받는 사람보다 굉장한 분을 뒤에 등장시켜가지고 소개해서 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보잘것없는 사람들 몇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등장했던 굉장한 분들이구나. 근데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분들의 후손이 아니냐.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거 자랑하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시 말하면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래전에 죽어서 막벨라굴에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죽었지만 막벨라굴의 장례가 됐을 정도로 오래전에 죽었지만 지금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고 너희들의 조상이 바로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걸 가르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본문 37절 38절인데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죽은 지 오래된 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걸 가르치심으로써 죽음 이후의 생명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그들 앞에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최고 최대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삼라만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그 수많은 행성과 별들을 하늘에다 매달았는데 그것들이 추락하는 법이 없이 다 그 자리를 돌고 있도록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눈으로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들 속에서도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시는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달리 추워서 영하 17도 18도까지 몇 차례 내려가서 다 꽁꽁 얼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참 놀랍잖아요. 벌써 3월달이 되니까 노랗게 얼굴을 들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개나리. 여러분 누가 가서 개나리야 개나리야 3월달이 되었는데 깨어나야지 이렇게 누가 알려줬나요?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생명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고 생명의 기운을 심어 놓으셔서 때 되니까 개나리들끼리 속삭이는, 야 3월달 됐어 일어나,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 동네에서 요새 개나리가 나온 데다 우리도 나갈 때가 됐는데 벚꽃도 나오고 목련도 나오고 지금 여기 지천으로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놀랍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참 이상하고 불가능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부활 정말 이상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은 채로 있는 게 하나님께는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순례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데 생명이 어떻게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이 본래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데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면 그 다음에도 계속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도 한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왜 기쁜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80년 살면 며칠이나 사는 건가? 그랬더니 29,200일 사는데 366일 있는 해도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살겠죠. 우리 교회 90 넘은 분도 많고 백수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하여튼 한 3만 번 정도 날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 날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밤과 낮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3만여 번의 밤을 맞이하고 한 3만여 번의 낮을 맞이해요. 그럼 밤에 뭐 합니까? 자죠. 낮엔 뭐 합니까? 깨서 일어나서 살아가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시간도 없고 세월이 빠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자게 만들었느냐? 안 자고 그냥 계속 살고 계속 먹고 계속 놀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 왜 밤엔 자게 만드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답을 할 수 있지만 아주 멋진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날들, 무수한 밤과 낮을 통해서 자고 깨고를 반복하는 걸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거 이건 죽음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깨잖아요. 그게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잠과 죽음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가서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과 잔다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이죠. 죽었다는 건 끝났다는 말이고 잔다는 건 좀 있으면 깬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보고도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를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시는 게 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살려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잠처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고단하게 살다가 밤에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참 행복한 마음으로 드디어 자는 시간이 왔어, 이렇게 행복하게 이부자리에 눕는 것처럼, 그리고 눈을 감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인생을 살다 마무리할 때도 잠들듯이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잠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 되면 잘 잤어 그러고 깨듯이 여러분, 천국에서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그런 거예요. 생명.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8번째 날 아침에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고 깨듯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시 깨어 일어나듯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만 있었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맨날 예수님을 같이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비슷한가 생각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믿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예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오죠? 생명의 부활로.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렇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누구나 다 할 건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축복의 부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막연하게 부활을 믿는다고 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다 옮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느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심판받을 형벌을 대신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빼주신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부활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어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잘하면 부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부활로 이미 확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확실할지라도 부활의 이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지 말고 이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기신 분이세요.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세요.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838년에 33살의 나이로 주민이 약 500명 살고 있는 메트링겐이라는 마을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신학을 배웠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열심히 얘기했어요. 신학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확 막힌 것처럼 힘든 중에 얼마 후에 고트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26살 된 처녀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고초를 겪게 됐어요. 이 고트리빈이 악령에 사로잡혔는데 막 발악을 하고 막 눈이 무섭게 빛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 교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이 목사님은 고트리빈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 데려오기도 하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복되기는커녕 그 자매인 카타리나까지 악령에 붙들리게 됐어요.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 해 시간이 가게 되었습니다. 2년도 더 지났죠. 그러다가 1843년 12월 29일 성탄절도 지나고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그날 이 악령의 역사가 극에 달해가지고 막 발광을 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겁에 질려서 떨고 두려워했어요. 이 목사님도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목사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한가?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아니신가?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떨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믿음의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왔지만 오늘 밤에는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승리자이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아 떠날지어다. 그렇게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해 동안 그 교회와 그 지역을 힘들게 만드던 이 어둠의 영들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쫓겨나가기 시작했어요. 두 자매가 온전한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고토리빈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블루마르트 목사님 모시고 평생의 동지가 돼서 섬기게 됐는데 이 메트링겐 마을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유럽의 성지처럼 됐어요. 근데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일평생 그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확신과 외침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는 승리자이시다,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오늘 부활주일이지, 당연한 부활주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거 하나면 됐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 나라 걱정, 교회 걱정, 우리 가정 걱정, 인생 걱정 참 많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쓰러져 계시다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졌다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잠재우시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 잠이 오네요. 오늘이 저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입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고 깨보니 주님 앞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거기 있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짧은 인생 사는 거예요. 짧은 동안에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어려운 격변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개인에게도 질병도 찾아오고 힘든 거 많지만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영락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고 깨는 것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모두 일어서서 달려감으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